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 찬양으로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네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네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네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네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며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몸을 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외교,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활성화가 되고 잘 되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덕석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젖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덕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사회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 덕석교회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반기 양육 프로그램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정말로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신명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교훈받아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장차 이렇게 나라 민족 앞에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 덕속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눌리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모든 신명들을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우리 덕수교회가 되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각자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많은 성도들 앞에 존경받는 귀한 교육자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달에 있을 부흥성회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이렇게 교회 사랑 예물 또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방 예물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한 사랑방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원래 자리로 좀 잘 자리 잡아주세요. 마이크가 약간 이상하네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를 보니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왠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기독론을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론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분 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일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실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이 참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이 천사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못해요.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장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원론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전도하여 14만 5천에 들어가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을 감동하여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데 천사는 옛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의 이 옛 언약 천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그분의 신성으로 죄가 없으시고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확증된 바요. 또 표적과 기사로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언한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그게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장차 올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올 세상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마치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영적 존재,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준 그런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도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사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보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8절,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6절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창조주. 그러니까 시편 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4절에 내려오면 오늘 본문 내용 6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은 둘 다 창조된 피조된 영이에요. 그러나 인간 창조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지금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죠. 그렇다고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가? 그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다시 말하면 낮아지심은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인용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8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6절에서 이 8절 여기까지가 시편 8편에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셨으니, 그 다음이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개혁신학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지금 시편을 보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해석이래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낮아지세요. 어디까지 낮아지시냐? 내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진토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내 연약한 자리, 배고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와 동일시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연합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와 연합해.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복음 들으면서 감동이 없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나를 언제 높이시는가? 지금 내가 사는 게 다 이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감이 안 잡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기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저 예수 믿어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어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망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망이 있잖아요. 그죠? 사망을 멸하셨는데 사망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갇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현실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현실은 뭐죠? 죄 아래 살고 있어요. 내 현실의 문제만 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영적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 질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념하지 않아서 흘려 떠내려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뭘 중요시하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믿음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기도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신앙이 떠내려 간다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처럼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성도가 고난당할 때 일어난다는 걸 잘 아십시오. 잘 아십시오. 고난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가. 내 믿음 없는 자처럼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로 이미 이룬 구원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이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흘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흘려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존재에 계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걸 바라보라. 이걸 바라보라. 나도 주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세상 종교와 흡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종교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뭐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다 그 생각하고 살죠. 뭐 잘 살수록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예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의 복음, 죄 사함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복음이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없으면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10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이고 예수 믿어야 필요 없네.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예수 믿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그저 고난당할 때 흘려 떠내려간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고난 하나만 터져도 그저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손에 놔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흘려 떠내려가. 이게 귀한 건 줄 모르고 흘려 떠내려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여러분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영화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이 세상의 전부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내 인생의 끝이라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쇼부 보고 끝내야 된다면 죽을 똥 살 똥 살아야죠. 뭐 누구한테 양보하고 누구한테 뭘 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그렇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니까 이 세상 칭찬 다 바라지 않고 이 세상 인정 다 바라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천국 신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세상이 전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주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돼요. 그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성도가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돼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두려움 중에도 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을 되찾아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죄책감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진노의 심판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내 진노가 없어졌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에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아마 이 찬송 부르는 성도들이 내 마음의 고통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현실의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를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졌다. 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좀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볼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내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만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늘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늘 그 수준.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은혜라는 게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밝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여러분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지극히 높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예수 믿는 것 시시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시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이걸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자리는 뭐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안 들어.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유하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들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게 누구겠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세우시는지를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한눈 팔면 내 행위로 되돌아가요. 내가 이거 했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율법만 난무해요. 율법만 난무하는 곳에서는 정죄가 있어요. 너는 잘했고 나는 잘못했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그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조차도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 건가요? 그럼 믿음이 행위예요. 믿음이 행위.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아. 내가 믿는 대상이 온전하지 않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내가 믿어.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칼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믿음을 도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구.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어야 물을 떠서 먹듯이, 숟가락이 있어야 밥을 떠서 먹듯이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저 내가 손을 벌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민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는요, 행위가 1%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한 자리 하신 분들은 그냥 뭐 목사 만나면 자기 한 자리 한 거 이야기 엄청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 타고 다니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확인할 길은 없죠, 뭐 내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만주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누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만주에서 말을 타고 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그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받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어떤 일을 했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일을 했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부인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아이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 내가 교만해져서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잘했다 이러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자꾸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꼭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식으로만 구원을 해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이고 누구 권사 죄 없어져라 하고 방망이 떴다 이렇게 치면 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죄 없다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죄의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이 훼손되면 하나님됨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죠. 왜? 아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아이고, 어리석어도 참 어리석죠. 왜 지혜 있는 헬라인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지혜예요? 이게 무슨 지혜야? 좀 더 지혜롭게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확한 지혜, 그 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옛날 성경은 구원의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용사, 챔피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챔피언,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대속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 제발 그리 마십시오. 내가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케 하느냐,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케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요즘은 혜택이 너무 많아. 그죠? 고난은 별로 없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고난을 좀 받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 믿어서 막 미움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 박해를 좀 받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막 닥치면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예수 종교와 맞지 않아. 그리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왜? 고난 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성도들은요 전부 다 세상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전부 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다 주저앉을 거예요. 죽기도 싫고 예수님 만나기도 싫고 그저 우리 주님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살래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지.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 정을 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을 떼.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을 떼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꼭 아십시오. 혹시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해결될 게 많아요. 문제 해결될 게 많아요.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 뭐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돌아가면 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빠 없이 자라기도 하고 엄마 없이 자라기도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나쁜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 애들이 일찍 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가정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일찍 철이더라. 그리고 엄마 마음도 헤아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엄마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니까 고난이 다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인내를 배워. 인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천국 백성의 인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안 돼.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누가 고대합니까? 인내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내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아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요,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 그러니까 인내하니까 괴롭잖아요. 내가 참고 견딜라니까 막 내 안에 질문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냥 내가 언제까지 이거 참고 기다려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거 견뎌야 되나? 그러다가 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소망을 얻어요.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 소망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구나. 아멘. 천국밖에 없구나. 그리고 소망에 천국 소망, 천국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천국 믿음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면 여러분 이 세상 왕국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할 뿐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하라.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인내만 낳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성도가 인내, 소망을 얻어, 믿음이 단련돼, 이런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1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자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나면 부모 마음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 마음 알죠? 예? 여자분들은 애 낳으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낳았나,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면서 운다면서요. 예? 예? 뭐 나는 애를 안 낳았으니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장성하고 나면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 마음도 헤아려. 그죠? 신앙이 자라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지,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뀌어.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은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갈고 다듬어서 천국 백성으로 드리기 위한 그런 훈련장. 이게 이 땅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다시 보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때 고생 많았지,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셨네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극히 높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현실에만 매여 아웅다웅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내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고백하고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소망을 이루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그저 이 땅에서 아버지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나를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내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영원한 천국 보좌 우편까지 나를 끌어올려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극히 높이시는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결국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복음을 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위로받고 소망 얻고 인내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며 평강 없는 인생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눈이 밝아지고 평강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행위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은혜 붙들어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달에 부흥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부흥회 또 저녁 부흥회 이렇게 두 강사가 오세요. 하나님 귀한 강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는데 건강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 받아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 시간 내어 말씀 듣는 자리 나오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 양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양육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온 성도들 구경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배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변화되는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덕서교회를 주여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영혼들이 은혜 받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받아야 될 영혼들이 치료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강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전달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받아 우리도 하나님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도 새로운 소망 품어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아 아버지 부드러운 심령으로 늘 주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사모하도록 은혜 받아 밝아지고 은혜 받아 평강하고 은혜 받아 기뻐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양육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말씀 배우는데 열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고 교회됨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나와 연합되어 나를 붙들어 영원한 천국의 그 자리까지 올리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 밝아져 지혜를 얻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보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소망이 보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후에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불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불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탑니다. 다 타요. 그런데 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믿음이 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이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예수 믿음으로 행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경동 시차로에 화요일 날 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 3부가 수련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청년 산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세미나 금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 정갑신 목사님 정말 좋은 강사들입니다. 지금 한참 뜨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어렵게 시간 쪼개서 그렇게 시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갑신 목사님이 총신의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해석 선교사님도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은혜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알겠죠? 기대한 만큼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한번 보면 얼굴이 좀 친숙해질까 하여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은혜 사모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13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우리가 한 일주일 반 하려다가 한 주만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시작하는데 교구별 특송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구별 특송에 나갈 겁니다. 그럼 교구별로 특송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새벽에도 다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릴레이 기도표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추석 전까지 부흥회밖에 없습니다. 부흥회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회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고 그냥 부흥회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크게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모집합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이번에 양육반 꼭 하나씩 들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가세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경복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현숙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순례 성도님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결국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